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싸우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툼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인사말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왜 기록하고 있는지 이 한 절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말, 그리고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 연합, 이 모든 말들은 모두 다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이 내용을 기록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글로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글로에에 속한 집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소식들은 빨리 전달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처럼 교회가 분쟁한다는 소식은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쟁한다는 소식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왔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팠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웠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각각의 계파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회 설교자인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다 필요 없다. 주님만 바라본다 라면서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한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내용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성공주의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습니다. 정작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은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추종하면서 이렇게 분파가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지도자들에게 투영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라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는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 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서로 나뉘게 되고 싸우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또한 바울과 친밀하다고 주장하면서 바울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들과의 친분 관계를 자랑하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와 친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또는 신락 같은 그러한 한 번의 만남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확대하면서 내가 그와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내가 친분이 있다. 내가 그분과 지나가면서 한번 만났다. 밥을 같이 먹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와 같은 주장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들은 여러분은 그것에 반응하여 바르게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인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신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고 또한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때문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세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것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바울은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당파를 지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라고 말입니다. 세례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파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나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례 때문에도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